오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고난주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지요.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붙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이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붙어 있고 싶어도 사실은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난다고 하시고 실제로 또 떠나시는데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지요. 붙어 있으라고 하시면서도 붙어 있는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가지는 제거해서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 하시면서 같이 안 계신다고 하시고 붙어 있으라고 말하면서는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하시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붙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단순히 그냥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4절에는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먹통되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벽이지만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먹통되고 불통되면 안 되고 소통돼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먹통이고 불통이 되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부모하고 불통이고 먹통이다. 연락이 안 되고 전화가 안 된다. 엄마한테.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더 꼬이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먹통이 되면 안 돼요.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니까 노예로 가도 형통, 감옥으로 가도 형통, 총리가 되어도 형통. 여러분, 그래서 10월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하고 먹통되어 있고 불통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뚫려지는 10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멘. 1절과 2절은 포도나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실패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사야 5장, 예레미야 12장 이런 데 보면은 포도나무 노래, 포도원 노래, 포도나무 비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포도나무도 아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옮겨 심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나무를 정성 들여 가지고 가꾸시는지 기름진 땅을 고르고 골라 가지고 심으셨고, 직접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셨다고 하시고, 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시면서 좋은 포도맺기를 정말로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대와 수고와는 다르게 말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옮겨다 심어 놓았는데도 그 나무가 악한 가지를 내면서 들포도로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구약의 그런 흐름을 쭉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우상숭배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와 불신앙과 같은 악한 가지들만 내고 들포도만 맺어버리는 그런 악한 나무가 되었지만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열매 맺지 않는 악한 가지는 다 제거하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깨끗한 나무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깨끗한 나무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나무가 되도록 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나무가 되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잔가지와 악한 가지를 쳐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와 같아가지고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느냐? 말씀을 통해 소통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통한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틀린 가지,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가지 다 제거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10절, 11절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스컨이 추가되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에 갑자기 스칸이 나오지요. 1절과 2절에서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가꾸셨고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붙어있는 나뭇가지가 되어가지고 떠나지 말고 소통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면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응답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면은 기도가 되어지고 누려지고 응답도 되어지고 누려지는데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통되어 있고 불통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뚫으시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영적 싸움 여러분 그렇게나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입고 나서도 결국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18절에 말씀을 하느냐?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내 인생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었음을 늘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는 열매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도 마찬가지로 열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영광은 당연히 여러분 수확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열매는 오직 복음입니다.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과 소통되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끝이 온다 해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그 부모의 바람 여러분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다가 안전하게 들여다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시면서 너는 내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대적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좋은 시절을 막 보내게 하시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핍박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로마를 복음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광야길을 걸어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셔야 되는 그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표를 앞두고 하신 이 말씀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그래도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전도 속에 있고 선교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와 긴밀하게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주세요. 특히나 10월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달이고 우리가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대상자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달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뚫려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고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여러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통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첫 번째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먹통, 불통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됨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월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10월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소통입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이 언약 속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숲으로 여겨지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